4장 41절에서 43절 말씀.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6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자 시작.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TV나 라디오 또 각종 매스컴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많이 보시죠. 거기에 보면은 그 험악한 또 살인 사건 등이 많이 발생돼서 방송되는 것을 우리는 듣고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살인 사건이나 또 배우자 살인 사건, 또 스토킹으로 인한 그런 살인 사건 등 험악한 살인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그 전쟁,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의 계속되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 보도가 연일 계속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오늘날의 이 풍조는 범죄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이 전쟁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회사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들의 형태 역시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데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이러한 인간관계의 정립과 그에 따른 생명 존중 사상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이 도피성은 인간의 이 생명을 경시하는 오늘날의 상황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반성해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도피성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모세가 요단 이 동편 땅에 이 세 개의 도피성을 설정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 도피성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생활하는 가운데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 생명을 보존받기 위한 피난처를 말합니다. 민수기 35장 12절에 보면은 그 목적과 취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보복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한 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원래 이 복수의 이 관습은 고대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에서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 질서를 위해서 피해 보응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노아 시대에 살인한 자는 반드시 피해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창세기 9장 5절과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살인자는 반드시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 도피성 제도가 확립됨으로써 예외 조항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성역을 정해놓고 이곳으로 피신한 자에게 무조건 안전을 보장해주고 고대의 다른 민족들의 이 성역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이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 대한 이 피난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억울하게 죽은 자의 이 친족들이 그 죽은 자를 대신해서 합법적으로 이 살인자를 죽일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는 고의성이 없는 이 살인자가 공정한 판결을 받고 결백이 증명될 때까지 개인적인 복수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러한 제도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이 긍휼과 사랑에 비롯된 구원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권이 함부로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보장된 사회 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엄격한 규율과 법적 통제망으로 이루어진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제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세 개의 도피성이 나오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요단 동편과 또 서편에 각각 3개씩 총 6개가 설치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자신의 설교를 끝낸 후에 이미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탈취한 이 요단 동편 땅에 3개의 도피성을 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도피성 제도에 반영된 하나님의 이 존중, 생명 존중에 대해서 2가지 차원, 즉 육체적 차원과 영적인 차원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육체적 차원에서의 이 생명 존중에 대해서 살펴보면 범죄한 인간이 처벌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과 부합이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공의로운 성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도 이 공의의 속성을 부여하심으로써 사회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고대 근동의 동해 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라는 아주 철저한 보복 형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자는 사형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이 인권주의자들이 볼 때 이 법은 아주 가혹한 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법은 죄악에 빠진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의 시초인 이 아담과 하와가 범한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에 원죄 상태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고의적인 잘못이 없더라도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에 처한 인간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인 이 도피성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피성은 고의 없이 우발적인 살인을 한 사람이 피의 이 복수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인간의 육신을 귀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6절의 말씀에서 인간의 육체가 풀이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의 이 중요함도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인간의 육체를 중히 여기셔서 영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구원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지만 형제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일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엄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살리신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본받아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육체적인 차원에서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자 공동체에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도피성 제도에 반영된 이 하나님의 그 생명 존중에 대한 하나님의 차원은 영혼 차원에서 생명 존중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를 중시하는 이 자연과학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영혼을 부정하는 과학적인 실험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제 유전공학 분야에서는 생명 창조까지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이 다른 동물과 공유하고 있지 않은 영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님으로써 만물을 주관하고 또한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아담은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하나님의 형상, 곧 그의 영혼은 죄악으로 굴절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죄악으로 치닫는 상황까지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영혼 타락 상태를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단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도피성 제도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우발적인 살인을 범한 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아주 넓고 또 잘 정비가 되어 있었고 또 안내판도 잘 세워져 있었는데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영혼의 이 구원의 길이 어려운 율법 준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면 된다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 나타난 대로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이 아닌 요단 동편에도 도피성이 지정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군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이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된 거룩한 자들로 생명을 귀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 이 성령의 전인 우리의 육신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부단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지체인 우리 형제 자매의 육신과 영혼도 존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에 입각해서 오늘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세상을 살아가시는 선한 주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요단 동편에 도피성을 지정해 주시면서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존중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영원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도 귀중하게 여기며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존중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우리 이웃들과도 서로 존중하며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